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자들이 보여주는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가 모순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요? 제자들이 보여주는 아이러니.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요? 그 답을 알려면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을 포함한 세 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내려오니까요,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요, 이 제자들, 뒤에 나온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큰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했다, 그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변론했다라고 하기보다는요, 비난했다 또는 조롱했다가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사실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이에라는 접속사가 보입니다. 이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이에라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접속사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발생했을 때에 동시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형되셨다, 변형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몸이 어떻게 변형되셨습니까? 옷이 광채가 나며 빨래하는 자가, 여러분, 이 빨래하는 자라는 것은요, 전문 세탁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전문적으로 세탁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전문 세탁업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변화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마치 천상에서나 볼 수 있는 흰색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흔히 어떤 사건이라고 부릅니까?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몸이 변화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이 영광의 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드러날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의 몸을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3명의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신 이후에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여러분, 이 표현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름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고 있던 그 시간에 변화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당시의 스승과 제자 관계는요, 오늘날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제자의 의미는요, 일정한 계획을 따라서 스승에게 배울 것을 약속하고 스승의 인격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받아들여서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제자와 훈련이라는 단어는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자들은 훈련받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스승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인정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변화산 아래에서는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고요?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역설이죠.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만유의 통치자로 인정받으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비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육신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여러분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낮아지신 상태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변화선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있을 그때에 그 산 아래에서 조롱받고 있던 그 제자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제자들은 이 변화산 아래에서 조롱을 받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자신의 아들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안 계셨고 그때에도 귀신이 자꾸 아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요?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아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제자들도 아버지의 부탁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을 부여하셨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보이십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죠.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능히 이 일을 해냈습니까? 아니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실패로 인해서 제자들은 조롱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졌던 기대에 그들이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 일에 실패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과거에 이 제자들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것이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29절이 이 28절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흔히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치 기도를 마술 주문과 같이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하면 다 되는데도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 보여야 할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놓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맛을 줌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있기 때문일까요? 수리수리 마수리하면 뭔가 뻥 나오고, 금나라 뚝딱 하면 금이 딱 나오고,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이런 마술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과거의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내가 능히 쫓아낼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에는 이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붙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과거의 그들의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이 제자들이 까맣게 잊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년에 그들의 경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과거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우리의 경험과 지혜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가 거짓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과거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더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세상의 조롱과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다시 의지할 때에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 위기에서, 이 조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부임 선교를 통해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비록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요, 고아원에 갈 뻔한 저희 형제들을 이모부와 이모님께서 이제 양적으로 입양하셔서 제 성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이전의 성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정씨였습니다. 예, 이시로 이렇게 바뀌고, 또 이제 그 양아버지마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이제 재혼하시는 바람에 그 뒤로는 저희 형제들끼리 그렇게 자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희 시대에 로망을 한 가지 이룬 사람입니다.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시대에 저희 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학생 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 공감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때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 몇 학년 때 내가 반드시 결혼하리라. 그러면 이런 로망이 있는데요, 제가 그 로망을 이루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이 로망을 이루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대학교를 10년 정도 다니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여러 가지 가정 형편도 물론 있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이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아직 마치지도 못했을 때에 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7살에 군대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27살에 군대도 가야 됐고요. 또 군대 간 지 몇 달 안 되어서 제가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군대를 전역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참 안 되는 일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었던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군대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었고요, 또 대학을 빨리 졸업하는 것도 있었고, 결혼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이때 다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묵묵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모든 고난들을 인내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에 저희 누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똑같이 생긴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에서 이제 머리만 길면 저희 누님이신데요, 저희 누나는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해 있었던 이 상황이 참 한심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나이는 27살,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고요, 조금 있다가 또 수술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 누나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내렸던 어떤 결론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누나한테 해주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렵지만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빨리 군대를 전역해서 대학을 빨리 졸업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누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저희 누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때 저희 누님이 친 그 코웃음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희 누님이요 크게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수로 등록금은 마련할 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생생하게 이 코웃음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때가 12월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제 수중에는 한 푼도 돈이 없었어요. 한 푼도 돈이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수술하고 회복하는 데만 한 2달 정도가 걸리면 3월에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 네가 무슨 수로 등록금을 마련할 거냐 이런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지가 해주면 되는데 있잖아요. 그잖아요. 지가 해주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한 이야기가 번쩍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누나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누나야, 혹시 아인슈타인이 누구인 줄 아냐?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는 수학 점수가 참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적부터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답이 번쩍 떠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의 답을 어렵지 않게 적었다고 한다. 그런데 서양의 교육은 답보다는 그 답에 이르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 아인슈타인의 수학 점수가 안 좋았다고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빨리 학교를 졸업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수술을 받게 하신 것이라는 답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등록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과정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었는데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누나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한참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말한 뒤에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정확하게 일주일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모교회에서 8년 전에 고등부를 같이 했던 선배가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8년 전에 이 선배가요. 서울대 의대를 합격해서 이제 계속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전민의 시험을 치고 이제 8년 만에 이제 교회를 방문했던 것이죠. 마침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 중에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친했거든요. 그분이 저희 고등부에서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여자로서 회장이 되신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전까지 여자 회장은 없었어요. 고등부에. 그런데 이 선배가 그 전례를 깼던 것이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선배가 제가 친했거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인사를 나누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에 교회에서 많은 리더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녁에 한번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약속을 잡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같이 만나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요.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배가요.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교 등록금에 보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8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학교 등록금에 보태라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요, 이 선배가요,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봉투에는요, 제 등록금을 내고도 남을 만한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큰 돈을 누나한테도 그 선배한테도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이런 큰 돈을 왜 나한테 주냐고. 그때 이 선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주라고 하셔서. 여러분 이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답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지 않습니까? 나는 알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그때 어떤 대답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처럼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정말 거짓말같이 그 선배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액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 생각에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봉투를 두고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저희 누님을 찾아갔습니다. 깜짝 놀라더군요. 지금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제가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내가 했던 말 기억나냐? 기억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누나도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은 제 대답을 듣고는 한숨 쉬고 한참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웃고 조롱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웃음과 조롱에서 누가 저를 건지셨죠? 누가 말도 안 되는 제 이야기에 응답해 주셨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조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의지할 때에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해도 이렇게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